네, 할렐루야. 새벽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5장 하심으로 새벽자단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군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 수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거하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네, 나의 참 소망과 나의 참 생명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할렐루야. 믿으시나요? 지금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생명 되시고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토요일인데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주일 예배 가운데 영광의 은혜를 드러내시며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비추시며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가르쳐 달라고 우리 한번 예배를 위해서 모든 예배들, 우리 썬데이 스쿨러들 예배, 유스 예배, EM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하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의 참 생명 되시고 나의 소원 되시며 나의 바랄 바 의지할 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바라며 나아가오니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복음의 진리로 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복음의 진리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온의 영광이 비춰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선데이 스쿨러들의 예배, 하나님 뉴스 예배, EM 예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 또 하나는 현장 예배, 모든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집례하는 모든 자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며 찬양할 때 하나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의를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BBS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교회에서 진행되는 행사들을 놓고 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여 BBS를 통하여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 평생에 만날 수 없는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커피 브레이크와 또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지체들 기억하시면서 백지연 자매, 또 우리 사모님, 또 이원영 선교사님, 김요한 선교사님, 이용호 집사님 기억하며 하나님 이들에게 급속한 치료를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간증하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도하실 때 베트남과 네팔 나그네 공동체를 섬기시는 김희경, 권진경 선교사님, 또 쭈앙주를 섬기시는 박요셉, 백정숙 선교사님, AFCM을 섬기시는 전형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트남은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세속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영적인 전투가 많을 줄 아는데 하나님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사역 가운데 좌절하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늘 날마다 새 힘을 달라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에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쭈앙족을 섬기시는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내 가정 세워놓으신 그 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는데 하나님 이 어려움이 또한 종교적 탄압이 오히려 그들에게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며 하나님의 역사로 진행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전영재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이 노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사명으로 살게 하시며 지혜와 또한 필요한 사람들과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BBS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여 커피 브레이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자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정말 은혜의 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더 깊고 넓은 은혜의 강이 흐르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지체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백지연 자매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하나님 도너가 하나님 아버지 진행되게 아버지 하나님 수술의 모든 일정들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은영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가려 중에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주여 그 종을 일으켜 주시고 김유한 선교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그 혀를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 가운데 끝까지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희경 권진경 선교사님 아버지 베트남과 네팔 나그네 공동체를 섬기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척박한 땅 가운데 세속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압니다.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영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쭈앙족을 섬기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박유수 백정선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영재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로 양육하시고 길러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예수의 복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어려운 일을 당하였으나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뤄내는 줄을 알미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만들어내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종을 가르쳐 알게 하시고 주여, 오늘 우리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11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무엇라고 부르십니까?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이렇게 부르시죠. 사도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할 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본적으로 인생의 참된 행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들은 다 하나같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언뜻 보면 정말 행복한 일들로 가득 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얼마나 맛있게 먹는 것을 방영하는 소위 먹방들이 넘쳐나고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 행복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나 온갖 세상의 아름다운 곳을 찾아다니는 여행 패키지가 넘쳐나는지, 그곳에서 찍은 사진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야, 저런 곳에 가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행복을 찾아서 추구해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본다면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여야만 행복하다면 지금 내 삶 가운데는 사실은 엄청난 불만과 또 어려움과 불행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러잖아요.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고 정말 문명의 이기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많은 삶들이 편리해지고 또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더 증명해내는 것은 우리가 깨어졌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가리키는 것은 뭔가요? 우리는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이 깨어진 마음들을 고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행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깊은 영혼, 그 영혼을 고칠 수 있는 의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게 되는 우리가 5장의 말씀은 4장까지는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것을 잘 교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면, 5장은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되는가, 좀 신학적인 말로 칭의의 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왜 그렇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되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첫 번째 구절 가운데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그러므로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런 관계 접속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러면, 그죠? 11절에도 10절에도 곧 그뿐 아니라 이런 관계 접속사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인과 종속 접속사입니다. 결국은 이 그러므로를 기점으로 어떤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이 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이런 결과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축복들인데 그것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앞절과 앞절에 있는 문단의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4장 2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의 죄가 다 도말되었고, 이 말씀이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셨느니라. 그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로움이 완전히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복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인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소스를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칭의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것,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내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복음을 깨닫고 있는 기회로 삼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은 다시 우리에게 왜 복음이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칭의의 복을 누리게 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결국은 관계가 해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의 관계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 되어 그 화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죄는 관계를 깨트립니다. 죄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엇입니까?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부모님과의 관계, 또 배우자와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겠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 관계가 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친밀함이 깊을수록 거기에서 깨어지게 되면 우리 행복은 달아나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관계 속에 놓여 있고 행복은 관계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어떤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인지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름으로 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근원된 관계인데, 그 관계가, 그 중요한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대로라면 화목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관계가 화목되지 않을 만큼 서먹하거나 또는 불편하게 지내는 관계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고 하는 말을 로마서 8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깨어진 관계가 갖는 그런 관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어떤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만나지 않으면 조금 잊혀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가장 근원적인 관계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영원히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영원히 이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정의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로 삼았다는 것은 그 대가로 얻게 될 그로 인한 처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절망하는 삶이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깨어졌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얻게 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죄책감이 많이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얼마나 우울증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가요? 사실은 가장 근원된 관계에서 시작된 그 깨어짐이 나타내주는 화목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관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확증하기 위하여서 부활하셨던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여기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를 존재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아버지로부터 얻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또 탕자의 비유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그가 돌아올 때는 누추하고 돼지의 쥐엄 나무 열매를 먹었을 만큼 몰골이 형편이 없었던 상태였지만, 그 아들을 보자마자 동구 밖에서 보고 그 아들께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안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아들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이 아들이 바뀐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전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사랑했다면 이제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는 것이 그것이죠. 오늘 여기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의 원천으로 삶는 은혜에 있는 자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면 나는 어떤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삶인지, 아니면 나의 오늘 살아가는 일신의 안락과 내가 받게 될 그 명예의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하며 다시 한번 더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에서 기니한 쾌락과 또한 이기적인 그 본성을 만족시키는 것을 기뻐하는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것은 3절 가운데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는 당시에 이제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고 있는 그런 징조들이 보이고 있었죠. 환난이 예고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담대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할렐루야. 환난이라는 것은 인생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일 것입니다. 때때로 그것은 암과 같은 것 아닐까요?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며 우리로 잠 못 들게 하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절망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는 환난 가운데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존재해도 환난 가운데서 그 환난으로 인하여 마음이 절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든든한 아버지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으며 정말 평생 정말 외로워하며 또한 두려워하며 사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내가 나를 존재로 사랑해 주시고 내가 더히 주염염 열매를 먹고 있어도 달려 나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것을 알기에 이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 속에서 기뻐한다는 말은요, 조금 더 해석을 하자면 이것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오히려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환난이 주는 유익들을 기재하고 있죠.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godly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은혜를 아는, 그 궁극적 소망을 아는 그런 신앙의 인격체로 나를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코비드-19는 환난이지만 우리를 절망시키게 하는 환난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더 하나님을 닮은 가들리 캐릭터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믿음 가운데 붙잡혀만 있으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늘 복음 앞에 달려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로,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한 자로 초대하셨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손길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 환난 속에서도 복음의 은혜를 붙들며 기뻐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